366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이죠. 응? 여기에 이제 중간학파 실유론자, 이게 실유론자라는 것은 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뭔가 실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여러, 유식, 구사, 그 다음에 뭐, 외도들 가운데 바람은, 요런 게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묶음으로 놓고, 중간학파하고 이제 대론하는 형식의, 그 논의라는 것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논의고, 왜 그 불교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바른 법인가, 이제 이런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유론자들이 이제, 그게 앞에 중간학파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반박인데, 그래서 중간학파가 여기 보면, 개송 한번 봐보세요. 물질 등이 직접 지각 가능한 것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다 보편적인 인식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자는 거죠. 이제 그걸 갖다가, 그 후에 9-6 개송입니다. 그것은 더러움 등에서 직접적으로 잠시 볼 수 있는 성품인 깨끗함 등의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오리이다.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유론자가 얘기할 때, 하지만 물질 등이 직접 지각을 통해 스스로 자신의 성품을 드러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무상한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면, 무상한 것이다라는 말 전제 속에는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실체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금 잡히고 만져지고 하는 이런 것이 지금 실제 그러면 없는 것이냐? 그렇다고 이게 지금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이제 잘못 빠져버리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기가 쉬우냐면, 불법을 잘못하면 요렇게 들어가 보기가 쉬워요. 무상한 것이니까 이런 건 전부 다 없는 것이요.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그럼 지금 실유론자들이 뭐라고 반박하느냐면, 그럼 실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몸뚱아리라든지 집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이 우주라든지 이런 것이 그럼 전혀 지금 없는 것이냐 그 얘기예요.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러면 실제 없는 것이냐? 그러면 마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런 게 그럼 전부 다 환상이고 허상이고 그렇다면 없는 것이냐? 왜 그러면 건강기형에서 일제유의법이 여몽 한포형 그렇다고 무슨 실제 없는 것이냐? 만약 우리가 꿈속에 꿈과 같은 것이다. 그럼 꿈속에 실제 그 꿈은 실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잘 들어. 아침부터 멍하지 말고. 예? 아침부터 멍하지 말고. 이거, 이제 요런 걸 안 하면, 왜 요게 어려운데도 해야 되느냐면, 안 하면 그냥,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지, 같이 뭐, 그러고 다닌다고. 그러면, 그거나 저거나 다 똑같이, 그러면, 도나 개나 똑같으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 구분을 못하는 거와 똑같거든? 씨앗 구분을 못 해버리면 농사 편홍해요, 그냥.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왜 구분을 하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쌀 농사 지으려고 그러면 벽씨를 정확하게 알아야, 벽씨도 종류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죠? 할금변지, 농민육혼지, IR667인지, 수원 23호인지, 이게 산둔지, 차나락인지,
예? 밀양이 23호인지. 그걸 다 알아야 돼. 그 맵시만 보고 착 알아야 되거든. 아, 이거는 IR667이구만. 통일배로만. 이건 통일배구만. 그래야 내가 통일배를 심을 건지, 내가, 이 논에는, 그럼 이 논에는, 이 논빼미에는 내가 차나락을 심어, 찹쌀을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심거든, 그죠? 구분을 못하고 심으면, 내가 차나락을 심었는데, 나중에 수학으로 가니까 이게 통일배가 돼 있어. 그러면 결과가 전혀 딴 게 오잖아요, 그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온단 말이죠. 그럼 법이라는 것도 삿된 것과 삿되지 않은 것을 구분을 못하면 삿된 것을 행하면서 만약에 좋은 결과가 오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정말 진짜 어리석은 그런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다수의 중생들은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삿된 일을 하면서 자꾸 좋은 결과가 올 것을 바라고 기대를 한다고. 그렇게 믿기도 하고 그렇게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래요. 삿된 행위를 하면서 옳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갖다 믿는 것을 미신이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절에 다니긴 하는데 이게 나는 뭐 보시도 하고 뭐 열심히 하긴 뭐 하여튼 스님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이게 스님도 모르고 잘 서로 구분이 안 됐다. 그러면 이건 서로 이제 다 망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 마치 지금 눈에 보이는 이거는 보이는 지금 현상은 너희들이 만약에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 방법이 아니고 이건 그림자 같은 것이고 환가 같은 것이고 무상한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이게 지금 없는 것이냐? 질문이 당연한 질문이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중간학과 쪽에서 이제 대답이 된 거예요. 그대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더러움 등에서 직접적으로 잠시 볼 수 있는 성품인 깨끗함 등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오류이다. 드러난 현상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자 봐봐요. 지금 요 질문 자체가 문제가 이제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있냐 없냐를 따졌죠, 그죠? 지금 무상한 거다라고 하는 것은 있냐 없냐를 따진 것이 아니고 무상한 거다 그러니까 없는 것이냐 그렇게 질문했지만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뭐를 따졌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향기를 맡고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가촉감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사실 그대로를 보느냐, 사실 그대로를 듣느냐, 사실 그대로를 향기를 맡고 내가 인식을 하느냐, 그 얘기거든. 그럼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인식하는 것과 내가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여서 인식하는 것과 바깥에 인식되어지는 대상의 사실성하고는 그 사실성, 그 성질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건 사실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없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 어떤 종교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세상 자체는 전부 다 없는 것이다. 이렇게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세론이 되어버린다고. 허무주의가 되거나 그렇게 되거든. 그럼 없는 것이냐? 없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 사실과
다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많다. 왜곡된 사실을 갖다 보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떤 거가 같으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 몸뚱아리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대답이 안 나오네? 이 몸뚱아리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응? 예? 깨끗해요? 더러워요? 연이는 깨끗해요? 더러워요? 응? 깨끗해? 더러워? 어? 더러운 걸 어떻게 갖고 다녀?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굉장히 깨끗하다고 지금 아주 깨끗한 척하고 갖고 다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생각해. 내 몸뚱아리 내가 죽어서 몸뚱아리에 뼈다구를 하나 이런 데다 갖다 놨다 해골을 여기다 갖다 놨다 굉장히 깨끗하겠죠, 그죠? 안 그러면 그 뱃속에들은 지금 여러분 깨끗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뱃속에들은 똥이 지금 깨끗할까? 깨끗하게 더러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저렇게 지금 우리는 애착에 의해서 깨끗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피고름이 터지고 죽어서 시신이 됐다라고 할 때 그걸 깨끗함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 하나를 보는데도 그와 같이 보는데,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상들을 바라보고 듣고 내가 인지할 때, 그것에 대한 실상과 사실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거의 왜곡됨으로 중생은 본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됨으로 보는 그것을 기초로 한 나의 인식 방법이 정견, 바른 생각이 나올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바른 생각이 나올 리가 없어. 그럼 바른 생각이 못 나오면 사실과 다른 것을 지금 내가 인지하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똑같이 되느냐면 연탄 불 땐 난로가 내가 지금 볼 때는 별로 뜨겁게 보이질 않아. 우리 국을 먹을 때도 멀쩡한 국이 뜨겁게 안 보여서 훌쩍 마셨는데 그냥 되게 뜨거웠다. 그러면 뭐냐면 난로도 뜨겁게 안 보여서 그냥 어떻게 맨손을 탁 대는데 그냥 뒤집다. 근데 그거는 내가 내 인식 체계에서 사실로 보지 못하고 지금 잘못 본 거죠, 그죠? 잘못 본 것 때문에 행동이 대해졌을 때 고통이 온 거죠. 행동이 대해졌을 때 고통이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잘못 인식되어진 것을 바탕으로 한 내 행동, 이것이 이제 중생의 전도몽상과 잘못된 탐진치 삼독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기본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을 잘 분석해 보면 피와 고름과 살과 뼈 등의 더러운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잠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아름답거나 깨끗하다거나 소중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면 몸이 없는 것이냐? 실체가 없고
또 그 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집착을 한 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무상을 얘기했지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러나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예? 그게 사실 그대로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예? 준지 엄마 이해돼? 예? 이해돼, 안 돼? 안 돼, 들은 거야. 되다가 말다 그래?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느 한 부분만을 인식하여 말한 것으로 보편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직접 지각 자체도 보편적인 경우의 인식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지각한다. 내가 보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가 봤어. 그러더라도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고요. 정확치 않다고. 우리는 내가 본 것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본 것이 정확 안 해요. 본 것이 꼭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간세음보살님이나 이런 대보살님들 있죠. 그죠? 그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왜 못 보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남편의 남편이라는 그 개념적 용어를 띄버리고 그런 관계를 띄버리고 실제로 남편을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사실로 그대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과 교차하는 내용만 이해할 뿐이에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진행되지면서 변화하고 하는 데서 많이 이제 깨지고 뭐 실망하고 이제 자꾸 그런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했고, 그 다음 신류론자들이 사물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게 사물의 실제성을 만약 부인한다 그러면 또 무상과 같은 진리가 성립하려면 사물이 존재해야 무상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죠. 그죠? 시간이 우리가 시간을 초월했다. 시간을 초월한 것이다. 그러면 사실은 시간을 초월한 경계가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존재하는 방식에서는 시간을 초월한 게 없어요. 그죠? 생각이라는 것도 만약에 존재로 따진다 그러면 생각이 하나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에너지와 시간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변화하는 것이다 또는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성을 다 갖게 돼 있어요. 시간과 공간성을 다 갖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참 무상하다. 자, 봐봐. 이게 실제 부정하는 것이라면 사물이 있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이라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너희들이 얘기한다 그러면 무상과 같은 무상이 진리라 그러면 무상이 성립하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무상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죠? 뭐가 있어야 변화하든지 뭐든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만약 보이는 그대로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상과 같은 가르침도 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굉장히 이거 아주 경론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만약에
사물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다면, 무상과 같은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도 실제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이 7번째 개송이라고. 윤회 세간에 머무는 세속 사람들을 위하여 보호자께서, 부처님께서 사물, 존재성입니다. 존재성의 순간을 논하신 것일 뿐, 실제로 그들은 순간성이 아니다. 속죄 차원에서도 역시 모순이라고 한다면, 자, 요 개송을 잠깐 말씀드리고요.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상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무상을 얘기한 것이냐? 그러면 그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존재하는 방식이 고정불변의 존재 방식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 변화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틀림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방식이 무상하다라고 얘기한 것이지 무상하니까 없어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변화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변화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야. 그죠?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 그러면 변치 않는 그 어떤 것은 안 변하는 것이니까 무상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방식이 전부 순간성이야. 순간성이라는 것은 100년을 한순간으로 잡더라도 사람이 100년간 살았더라도 한순간 살다 간 거란 말이야. 그럼 변치 않는다라는 것은 어떤 원칙이, 변치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무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 존재하는 방식의 성질을 얘기한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 무진장 어렵죠? 예? 어렵죠? 누가 그러더라. 이렇게 골치 아픈 거 모르겠어.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근데 밥 먹고 살면 되지. 그게 안 된다니까. 사는 게 다 사는 거냐면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알고, 살면, 내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갖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중간론자가 이제 얘기합니다. 그 대답한 겁니다. 이게 앞에 이제 개송을 또 푸는 거예요. 사물의 존재 방식을 직접적으로 분석해보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이런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봐보세요. 소리를 하나 듣는 거, 소리의 존재성을 우리가 보더라도 사람이 몇 데시벨 이상 내려가면 못 들어요. 아주 저음이 되면. 아주 고음이 돼도 못 들어요. 아주 고음이 되면 고막이 터져버려요. 안 그러면 이제 극단적으로 고막이 터져서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릴 때 그러면 소리가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있죠? 그 다음에 몇 데시벨 이하로 내가 못 듣는 소리라 그래서 없는 건 아니죠. 있죠? 또 몇 데시벨 이상의 소리라 그래서 내가 못 듣는다 그래서 그게 없는 게 아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듣고 보는 것만이 사실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모순되다 그 말이에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럼 생명이 눈에 고장이 났는데 빨간색 생명이다. 그럼 초록색으로 봐버린다. 그럼 신호등을 가는데 빨간불 켜졌는데 그냥 파란불로 보고 가버렸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못 본 것에 사실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죠. 그죠?
결과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또 말하고 있는 것, 냄새 맡고 있는 것, 맛보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존재하는 방식에 그대로 사실이냐? 라는 것은 대다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자식을 바라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자식을 바라보는 게 다 똑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을 바라보는 방식이 귀한 집 자손이니까 뭐 3대 독자다 그러면 엄마가 바라보는 방식이 대단히 보호적이고 애착적이고 그러겠죠. 그죠? 애기가 쌍둥이를 그냥 2번 낳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10몇 명이다. 그러면 그냥 좀 대충 반응할 거고. 또 엄마가 그냥 공부 못해서 배고픔에 서러움을 깨끗다. 그럼 우리 아이를 뭐 어떻게 하든지 그냥 높은 학교 보내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가 그게 그냥 지상 낙원이다. 그렇게 보게 될 거고. 그러면 애가 사실 그러면 그 아이의 존재 방식이 그런 방식으로 존재 꼭 해야 되느냐면 부모가 보는 방식에 그 아이를 보는 것하고 아이의 존재 방식의 실제성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대로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해요. 우리가 아는 방식의 개념적인 아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보이고 들리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에 아는 방식이라든지 우리가 틀린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감각적인 것도 지금 이렇게 추울 때 대만 사람이 여기 왔다 그러면 더 죽을 거야. 그죠? 추워서 그냥. 우리보다 더 달달달달 떨고 더 엄청 춥다 뭐 이렇게 느끼지만은 소련에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이 오면 더워 죽겠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지금 더워요? 추워요? 이게 지금 느껴지는 현실이. 왜 벙어리가 됐나 다 말을 안 해. 지금 오늘이 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 와서 춥다라는 것하고 시베리아 사람이 여기 와서 덥다라는 것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 똑같이 다 추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시베리아 사람이 여기 와서도 아이고 추워라 그래야 되는데 그거는 아이고 여 오니까 더워 죽겠구만. 영하 30도 있는데 있다가 요번에 더워 죽겠구만. 자 영상 30도 있는데 왔다 온 사람이 왔다 그냥 아이고 더워 추워 죽겠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내 위주로 지금 이 추위의 감각을 느꼈단 말이야. 느꼈는데 저 사람들은 덥다는 사람도 있고 춥다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이게 추운 거예요, 더운 거예요, 여기가? 오늘 괜히 지금 그래 요거는 지금 내가 뭘 얘기하겠냐면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지극히 사실성보다는 자기 중심적으로 느끼고 인식하고 그리고 그냥 영감님 죽어도요 절대 영감님 그냥 99.99%는 지 신세 탈환이고 지가 서러워서 오는 것이지. 내가 그래. 영감님 생사고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래서 내가 뭘 해줄 생사고를 넘어서는데 내가 역할을 해줄 수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참 인생은 무상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는 사람은 없고요. 참 거의 없어. 당신 가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뭐 내 혼자 애를 낳았어 뭐 애 하나 놓고 가면 어짜요 뭐 그런 식인데 그것도 죽음에 대한 인식을 하면서도 지극히 남편에 대한 죽음을 보면서도 지극히 내
이지 그 사실성하고는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많이 웃지, 속으로. 어이구, 죽은 사람 니만 깝깝다. 남자들은 어? 화장실에 가서 웃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실에 가서 웃건 말건 그것도 사실성은 다르잖아요. 그 이제 본질적으로 사람이 생사를 하는 그 고통을 보고서 그 사실을 바라보고서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이제 그 생사를 벗어나려는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현실이라는 것이 사실성과 부합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부합을 안 하고 지멋대로예요. 그게 이제 전도몽상이고, 반야신경에 나오죠, 그죠? 전도몽상, 후경열반. 전도몽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게 전도몽상이야. 전도연이 괴로워하는 거 말고, 전도몽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실제성과 사실성으로 지금 내가 보고 인식하고 있느냐? 거의 불가능하다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됐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본 것을 갖다 기실론에서는 진여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진짜 있는 그대로 본다. 있는 그대로.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부처님법이에요. 그죠? 있는 그대로 되는 그 보고 듣고 그대로 따르게 하는 방법이 그게 수행법이고. 그럼 왜 있는 그대로 안 됐느냐? 하도 우리가 내라는데 집착하는 바람에 전부 다 요게 우주에서 블랙홀 있죠, 그죠? 블랙홀 들어봤어요? 예? 게임할 때도, 배구할 때도 서버를 탁 넣잖아요? 그럼 서버 레시버를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그러면 서버를 걷다가 계속 때려버려, 그냥. 때려버리면 거기를 뭐라 그러냐, 블랙홀이다. 상대편 블랙홀에다 때려라, 그러면. 그 감독이 작전 지시할 때, 야, 이번에 서버는 몇 번이 블랙홀이니까 그쪽에다 때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그냥 뭐냐, 스파이크 서버를 갖다 넣어버리잖아요. 서버 자체 키들이 커져가지고 옛날에는 스파이크 서버를 못 넣었거든. 그럼 이제 이거 모르는 모양이다. 배구를 할 때 밑에서 안드 토스를 하거나 위에서 그냥 이렇게 쳐서 한 게 아니고 뒤에 서버를 넣으면서도 높이 올려놓고 네트에서 스파이크 때리듯이 백어택 하듯이. 백어택 모르나 또? 백어택은 그 라인 있죠, 그죠? 그 라인에서 라인 그 안을 물고 안 들어가고 그 라인 있는 부분에서 그냥 뛰어서 뒤에서 후위에서 뛰어들어오면서 후위 공격을 갖다 백어택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블랙홀처럼 말이야. 블랙홀은 그 특성이 뭐냐면 빨아당겨 전부 다. 그래서 이게 회전을 하면서 쭉 우주에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우주의 그 우물이야 그냥. 그래서 별도 빨려 들어가면 그것을 그냥 우리 지구는 그 블랙홀에 들어가 버리면 축구공만 해져 버린대. 지구가. 이게 질량이 엄청 압축되면서 이게 축구공만 하게 돼버린다는 거야. 근데 거기는 빛이 들어가면 빛이 그냥 빨려 들어가서 안에 나오지를 못해. 우리는 빛은 바로 뚫고 나갈 것 같죠, 그죠? 블랙홀 속에 들어가서는 빛이 그냥 뺑뺑 돌아버려. 그래서 블랙홀 그러거든? 근데 우리 생각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건 나라는 블랙홀 때문에 바깥에 이게 인식되어지는 대상들을 전부 다 내 위지의 블랙홀로 빨아당겨서 전부 다 왜곡되게 만들어버려요. 빛이 블랙홀을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미혹으로 사물을 존재를 보이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9-7개송의 A의 윤회 세간에 머무는 세속 사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내가 보는 그대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이 세간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내가 보고서 내가 듣고서 내가 인식하는 방식대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내 자식은 어찌해야 되고 내 가족은 어찌해야 되고 나는 돈을 어떻게 되고 저거는 뭐 내가 보니까 그렇더만 내가 들으니까 그렇더만 그래서 내 세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내용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내 자식은 죽지 말아야 되고 내 자식은 아프지 말아야 되고 그죠? 내 집은 망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세상 이치는 네 집 내 집 가리지도 않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계속 반복한단 말이야 이게. 근데 나는 그게 안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안 죽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나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보호자 부처님께서는 먼저 사물의 순간석을 포착해서 그 세속의 존재 방식에 대한 모순을 논한 것이다. 무상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지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사물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변화하는 존재이고 이게 순간순간 사라지는 존재이고 이렇게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하고 있어서 왜곡된 집착 때문에 집착을 한다고 해서 그게 안 변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무상한 것이다고 그걸 그 성질을 잘 분석해서 지금 얘기한 것이지 그럼 이게 없다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정말 어려운가 봐. 그래서 지금 뚜껑이가 파리 잡아먹은 것처럼 끔뻑 파리를 잡아먹건 무슨 잠자리를 잡아먹건 합시다. 그 소리는 안 어려운데 대답도 안 해요. 하지만 절대적 진리인 진재 차원에서 보면 존재의 의미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순간성에 대한 논의도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사물과 마찬가지로 순간성도 실제 성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실제로 그들이 순간성인 것은 아니다라고 C 개송의 7개송의 세 번째 구절에서 말했단 말이죠. 그럼 뭐냐면 여기에 이제 진재 차원 얘기했죠, 그죠? 반야신경에서 시고 공 중에는 공 가운데는 공성 이게 진재라 공성 존재의 맨 꼭지점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존재의 모든 꼭지점은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방식의 가장 핵심은 공성이거든. 근데 그 공성의 입장에서 시고 공중에서 보면 공중에는 공 가운데는 거기는 색도 없고 무색 그죠? 무색 수상 형식도 거기는 없어요. 무색 무수상식 무안입이 설시 눈, 귀, 코 감각기관도 없는 거야. 무색성형에 미쳐고 그걸 인식할 수 있는 대상도 그 공 가운데는 존재치 않는 거야. 무안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도 없고 무의식계 의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계도 없고 무무명 거기에는 공성에는 무명이라는 것도 존재치 않고 영무무명전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무명이 다하지도 않는다.
무노사, 거기는, 나고 죽음이 없다. 영무노사진. 그러나, 그, 현상계에서는 노사가 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하지 않는다. 현상계가 존재하는 건 그대로다. 무지, 거기는 지혜라는 것도 사실은 존재하는 방식의 한 최고점이지 실제 없는 것이다. 무지, 영무덕. 그렇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다. 이무소득고로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 까닭에 공성을 체득하면 보디사트바는 신무가의 마음의 걸림이었고 무가의 고로 걸림이 없는 거로 아무것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고 무유공포하고 그래서 멀리 뒤집어지는 생각이 다 사라진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지금. 반야신경 한편 설명 다 했습니다. 반야신경 강의 다 한 거예요. 요렇게 보면서 보니까 반야신경도 확 더 드러나죠, 그죠? 확연히 더 드러난다고. 그렇게 된 것을 안 것이 그게 반야라 그래요. 그렇게 된 것을 안 것을 그걸 반야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의 진재 차원, 공성 차원에서 보면 그죠? 존재의 의미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존재한다라는 것은 공성에서 보면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때문에 순간성에 대한 논의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무상하다라는 얘기도 공성에서는 무상하다는 얘기가 그건 필요치 않는 얘기죠, 그죠? 변화한다는 것이 그건 필요 없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존재할 수가 없죠. 사물과 마찬가지로 순간성도 실제 성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사물이 무상해서 순간순간 변해간다는 것 자체도 그 자체가 무슨 그 사물이 존재하는 그게 성질이냐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 성품이 될 수 없어요. 실제 성품은 공성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들은 순간성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성이 공성의 핵심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성이 아니다라고 세 번째 구절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세 번째 구절 이해돼요? 이해 안 되는 모양인데? 응? 진여에서는 그러니까 공성 안에서는 아까 반야신 얘기처럼 무생무 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시 무색생양미촉무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맹영 무무맹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덕 했죠, 그죠? 앞에 설명했으니까 내가 원문으로 읽은 거야. 예. 그렇게 했는데 그 공성 속에는 이 물질이 우리가 지금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변화성이 이게 본질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지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 말이죠. 보이노? 영어로 보니까 알았더니 한국말 못 알았더니 야 대단하다. 보호자 부처님께서 사물이 순간순간 변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간인을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설하신 것이지 실제 진재 차원에서도 사물이 무상하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상하다 그런 것은 공성을 체득해버린 사람은 그 얘기가 무상하다는 얘기도 그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 공성을 체득해버린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거 원래 없는 거야 그래 버린다고. 그죠? 공 가운데 그거 없는 거야. 그 반야신경 얘기란 말이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금 이건 차제법으로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고 잘못 인식하고 집착하고 하니까 그건 전부 다 네가 붙들고 앉았을 수 있는 속성이 아니고 전부 다 변화하는 무상성이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예요. 진제 차원에서는 공성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순간적인 성품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상대적 진리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요걸 아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니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은 실제 존재하는 법이라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있는 상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한 것이다 그 말. 사실 그대로를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보통 사람들은 지금 보통 종교나 그런 것은 내가 말한 법이 진리고 진실이니까 그대로 붙들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집착을 하고 막 그거 외에 다른 얘기를 누가 하면 그냥 막 성질을 내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는 내가 말한 모든 얘기들은 설명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진제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도단하고 시맹첨이라는 거죠. 말이 다 끊어지고 마음길이 끊어진 곳이다. 진제 차원은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무상이나 무아의 논쟁이 가능한 것은 상대적 인 진리인 세속제 차원에서 문제지 절대적인 진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속제 차원에서의 이제 무상이고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지 공성 차원에서 보면 그 본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다. 진제는 논리적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공성은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때문에 용수보살께서 쓰신 중론이라는 게 있어요. 중론의 귀경기에 팔불중도, 팔불출 말고 팔불중도가 있어. 8가지. 이 반야신경에 그냥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요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이제 이 얘기가 엄청 깊은 얘기들이에요. 뭐냐면 봐보세요. 불생불멸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할까? 불생불멸.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면 그럼 뭐란 얘기요? 그 얘기 아니 그죠? 우리가 이제 진제 차원에서 보면 공성 차원에서 보면 사실은 나고 죽음이 없죠, 그죠? 그건 뭐냐면 공으로 왔다 공으로 돌아가는데 나고 죽은 게 없단 말이야. 그는 우리가 이를테면 빛에 그림자가 생겼다,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럼 그림자가 생겼다, 사라졌다. 근데 그림자가 진짜 생긴 것이 생겼다가 사라진 것이냐? 빛이 없는 차원에서도 뭐 그림자가 생기고 사라질 게 없잖아요. 생기고 사라질 게 전혀 없다. 그래서 불생불멸이다라고 하는 것이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다. 요게 그냥 그 용수보살의 기행기의 팔불중도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 자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있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요 지금 태어나서 있는 이 상황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태어난 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죽어서 사라질 거란 말이야? 사라지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냥 불생이 된다고? 태어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태어났으니까 죽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 불멸이 된다고? 불생과 불멸을 요게 이제 100% 그러면 설명을 정확하게 한 거냐면 사실 불생 불멸을 해도 설명이 참 어려워요. 근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공성 얘기. 그럼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냐 그럴 때는 불구부정이다. 더러운 것도 우리가 이렇게 더러울 수도 있고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있는 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더러운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게 사실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를테면 똥이 더러우냐? 사람은 더럽지만은 또 구데기는 안 더럽다. 그럼 구데기 입장에서 보면은 그죠? 불구죠, 그죠? 더러운 게 아니야.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깨끗한 게 아니야. 맞죠? 그래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정을 반복하면서 그 중도를 설명을 한 거라고. 그 중도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공성체득이에요. 공성이에요. 공성 입장에서 놓고 보면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불중도에서처럼 오직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그와 유사한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공성의 진지에 유사한 상태를 설명한다는 게 다 설명이 안 됐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걸 듣고서 이해를 좀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 윤회 세간에 머무는 세속 사람들을 위하여 보호자 부처님께서 사물의 순간성을 잠시 논하신 것일 뿐 진여로 돌아 실제 진제로 돌아서 그들의 순간성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진제로 돌아가서 보면 그건 전부 다 순간성이라든지 무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 이제론의 핵심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론은 속죄와 진제의 얘기죠. 그죠?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상무아의 진리가 세속의 모순을 드러내기 위한 세속의 진리일 뿐이라는 것을 논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세속제의 모순들을 갖다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세속제의 모순이냐? 태어났으면 안 죽어야 되는데 죽잖아요. 그죠? 늙기 싫은데도 늙어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고통을 원치 않는데 고통이 오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모순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영원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유아론을 주장한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라는 집착 때문에 고통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무아와 무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잘못된 견해들을 전부 다 척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모순들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세속의 진리를 갖다 논할 뿐이라는 것을 논하고 있으며 더불어 절대적인 진리인 진제 역시 세속의 진리에 해독되지 않기 위해 부처의 경지를 설명하기 위한 상대적 가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이제론 자체가 세간의 중생을 부처의 경지로 이끌기 위한 방편적 가설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증명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속적인 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세속에 존재하는 방식의 모순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고 무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것이다.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니냐? 세속적인 사실이에요, 그게. 그러면 아까 이게 또 되돌아가서 그럼 사실이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건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런 속성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위의 개송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써버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세간에 머무는 세속적인 사람들을 부처의 경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물의 존재에 관하여 그와 같이 무상을 논하신 것이다. 그러나 진재 차원에서 보면 무상을 논하는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정리가 명확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류론자들이 또 반박했어요. 하지만 구개송의 7회 A, B, C, D 네 번째 그 구절에 속죄의 차원에서 보면 눈에 보이는 사물이 무상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역시 상위라 한다면 모순이라고. 그래서 속죄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물이 전부 다 무상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모순이다. 151 밑에 그 주의 쪽이죠. 앞에서 전제한 중간학파의 논리에 시류론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진재 차원의 순간성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상대적인 속죄에서도 역시 모순이라면, 즉 세속적인 진리 안의 사물은 찰나적으로 변하는 순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순간적인 성품이 아니다라는 말은 세속의 진리 안에서도 역시 모순이 아닌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말에 순간성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속죄에서도 역시 모순이다 라고 반박하고 있다. 더불어 진재에서 순간성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속죄에서도 순간성을 보지 않고 보이는 그대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하면 진재 차원에서의 순간 그 무상성이나 무아성을 갖다 그게 진재 차원에서 보면 거기에다 그 논리를 대입시킬 필요가 없다. 그건 되지도 않는 거다. 그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 속죄 차원에서도 무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갖다 거기다 적용시키지 말고 그 다음 있는 그대로 보면 되지 않느냐. 그럼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시류론자들이 이렇게 이제 또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 실제 있는 거 아니냐.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하면 되지. 그 어떻게 자꾸 자꾸 있다고 무상하다고 얘기하느냐. 진지에 적용된 걸 갖다 속죄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자, 9-8번 개송료. 요가 행자는 세속의 실제 모습에 대한 착오가 없기에, 요가 행자, 그러면 이건, 지간의 수행을 갖다 하는 분들이에요. 요가 행자는 세속의 실제 모습에 대한 착오가 없기에 세간에서 믿고 의지하는 현상의 본성을 깨뜨려 본다. 그러니까 요가 행자는 세속의 실제에 대한, 실제 그 모습에 대한 착오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 믿고 의지하는 현상의 본성을 깨뜨려 볼 수 있어요. 달리 말해 요가 행자가 여인의 불결한 본래의 성품을 보고 있는 그대로 분석한다면 세간 사람들이 이를 논파하려 들 것이다. 여기에 이제 요 밑에 이제 해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학파. 요가 행자는 사물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본다. 실제로 사물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지금 보이는 그대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요가 행자는 세속적 진리에 대해서도 세간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공성을 체득한 것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 존재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세간 사람들이 보는 견해와 달라요. 아주 다르다고. 그 세속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기가
집착되어지고 자기가 애착되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분별한 내용들에 대해서 주로 자기라는 인식을 갖고서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라질 때는 고통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실제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고. 전부 다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을 꼭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남편이나 자식이 다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하죠, 그죠? 실제 있죠, 예? 오늘 저녁에 가서 남편 만날 거죠, 예? 그죠, 예?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그렇게, 그 견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세속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남편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그 대상이 영원성을 자꾸 부여를 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왜 널 그랬을까? 흰머리가 난다. 그런데, 요가 행자들은 그 자체를 보면서 그건 순간성이라는 걸 잘 알아요. 집착을 안 해요. 그건 다르죠. 그 결과가 뭐가 다르냐? 집착을 한 사람은 뒤에 결국은 그게 무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갈 때 무진장 아프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예 집착하지도 않았거니까 떨어져 나갈 게 없죠. 집착을 한 사람은 마음의 평상심을 유지를 못해. 그러면 영감이 술 먹고 돌아서 개판 치면 또 속상하고 돈 안 벌어줘도 속상하고 잘해주면 기분이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지만 요가 수행자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죠? 실루는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침 저녁을 보는 자신의 모습이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보면 이게 나야. 저녁에 보면서 이건 또 나지. 내가 일어나고 내가 잤어. 근데 이게 항상 나야.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간 학파 쪽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홉 번째 9-8 개선에 요가 행제는 세속의 실제 모습에 대한 착오가 없기 때문에 세간에서 믿고 의지하는 현상의 본성을 꿰뚫어 본다. 달리 말해 요가 행자가 여인의 불결한 본래 성품을 보고 있는 그대로 분석한다면 세간 사람들이 이를 논파로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한 것은 그들 눈에는 겉으로 드러난 여인의 아름다움이나 깨끗함만 보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여인이라고 해놨지만도 꼭 그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가 행자들은 이렇게 바라볼 때는 그거는 여자가 화장을 짙게 하고 난 것이 옷을 아름답게 입은 것이 옷을 막 그냥 이런저런 옷을 입었다 그래 굉장히 아름답다 그렇게 일반 세속인들은 막 그렇게 보지만도 요가 행자는 바라볼 때 참 추하다. 욕망을 다 드러냈구나 이렇게 본다고. 내가 화장 얘기한 거 이제 아시겠죠? 예? 참 추하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 사람들은 왜 그러면 상대적인 그런 여인이나 또는 남자에 대해서 세속 사람들은 요가 행자들은 그것이 추한 것이야 라고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세속 사람들은 그걸 반격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 눈에 지금 아름답게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아름다운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밥 많이 먹어서 배불 때기가 돼도 아름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변화하는 모습에 따라서 또 안 아름다울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다는 것은 뭔가 지 중심적으로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오락가락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지. 요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죠?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그 불교가 다른 종교하고 막 논쟁을 하고 해서 격파를 하고 했던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어쩌고 신이 있냐 없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이런 본질적인 얘기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다고요. 그 논쟁이 뭐 사흘날씩 진행되시고, 그래서 진실에서, 왜냐하면 진실에서 왜곡되지면 그 논리를 그 전개에 나가도 뒤끝이 그냥 험하게 그 결론이 안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지게 되는 거지. 신류론자는 또 뭐라 그래? 신류론자들은 만약 모든 현상이 보이는 그대로 실제하는 것이라면 부처님도 역시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면 환과 같은 승리자 부처에게 올린 환과 같은 공덕이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게 헌공하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이제 직접적으로 또 신류론자들이 또 반격을 하는 거야. 만약 모든 현상이 보이는 그대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처도 역시 실제하지 않는 것인데, 그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보이는 그대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너희들이 공성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다 그러면 부처님도 실제 왜곡된 것 아니냐. 그냥 부처라는 것을 가상해서 너희들이 가상해서 맺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뭐냐면 그와 같이 가상적인 부처에게 내가 이렇게 무슨 공양을 올리고 그렇다 그러면 무슨 공덕이 있겠느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신이 있다 그래야 신에게 열심히 바치면 나중에 가서 좀 봐줄 것이다. 이렇게 뭐가 생길 수 있겠지만도. 그래, 신이 그게 가상이야. 그냥 바치나 마나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이라는 존재도 실제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 그럼 뭐 공양 올리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부처가 되려고 공덕을 잔뜩 쌓아봤자 그게 실제 존재가 아닌데, 그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나타나는데 그건 실제 존재가 아니야? 그래, 그러면 상당히 또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예? 자, 9-9번. 환과 같은 부처님에게 올린 환과 같은 공덕이 어찌 실제로 존재하는 대상에게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있으랴. 만일 중생이 실제하지 않는 환과 같은 것이라면,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자, 요 얘기를 갖다가 밑에 중간 학파 봅시다. 실제 부처님께 헌공하여 공덕이 생기는 것처럼 환에서 생겨난 부처님께 헌공해도 환과 같은 공성이 생긴다. 부처가 실제하거나 실제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헌공에 따른 공덕은 헌공한 방식 그대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제, 요건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실제 존재와 존재하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내가 공양 올리고 공덕을 짓는 것은, 부처님의 실제와 상관없이 올린 나에 관한 문제예요. 올린 내가 문제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엇을 줘서 하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설명을 하면. 그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께서 듬뿍 거기에 그 공양 올린 양만큼은 복을 내려줬다. 그러면 그건 이제 그 신을 믿는 종교와 같겠죠. 부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인사하시니까 내가 복을 잔뜩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인사하는 그 사람들의 인사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공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실제 누가 인사하는 대상이 그 사람에게 뭘 주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여기서 줄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대상이 되어주는 것 그것밖에 없다고요. 본인에게 있는 거죠. 그죠? 절을 한번 한다 그러면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공양 올리는 마음과 또 공양 올리는 행위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얻어지는 심적인 공덕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설사 이를테면 우리가 왜 부처님 불상 앞에서 부처님을 연상하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불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환인 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불상이 무엇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착각하는 사람은 불상을 크게 만들면 무슨 복이 되고 그런 줄 알죠. 단지 뭐냐면 불상을 한 분을 시주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공덕이 되느냐?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대상을 물론 환이지만은 부처님이라는 대상을 갖다가 내가 벌써 한 분을 지었잖아요. 그죠? 내가 한 분을 부처님이라는 분을 만든 거야. 만들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부처님이라는 공덕을 갖다가 내가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 아니고 그리고 그 부처님을 통해 그 불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처님을 연상케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시주한 공덕이 복이 커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자꾸 그냥 시주를 했으니까 부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내 마음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시주를 하고서 상을 낸다 그러면 거의 다 많이 까먹어버려. 왜냐하면 그건 까먹는 이유가 부처님께서 너 벌을 줘서 까먹는 게 아니고 지 스스로 마음을 갖다 그 흙탕물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세계 공덕 자체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건강의 무주상 보시를 갖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가 실제하거나 실제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헌공에 따른 공덕은 헌공 방식 그대로 생겨나는 것이다. 실유론자는 9-9 C와 D 세 번째 네 번째 개송에 만일 유정 중생이 실제하지 않는 한과 같은 것이라면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 예를 들면 마술사가 환으로 만든 여인은 죽고 나면 다시 생겨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환과 같은 중생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단 말인가? 너희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를 중생을 갖다 환과 같은 존재다 그랬으면 다음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는가? 또 이제 반격을 가는 거야. 굉장히 치열하죠, 그죠? 대답 한마디만 잘못하면 이건 낭떠러지로 푹 떨어져 버린 대답들이에요. 머리에 열 나니까 이제 쉽시다.